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24계절 중에 오늘이 처서라고 합니다. 더위가 가시고 서서히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 해서 처서라고 부르는데요.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었죠. 처서가 되면은 모기의 입도 삐뚤어진다. 이제 모기의 기세도 꺾일 정도로 선선한 기운이 찾아온다는 계절입니다. 지난 여름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늦더위 폭염이 여전하지만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지키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폭염이었는데요. 또 사실 지나고 나 보면은 올해 우리가 맞이했던 더위가 남은 우리 생애 가운데서 가장 덥지 않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 앞에 참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또 새롭게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 더위가 끝나나, 도대체 언제까지 더울래나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었지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 앞에 여전히 이제 가을은 오고 있고요. 또 분명히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 계절의 변화 앞에서 새삼도 느껴보기도 합니다. 우리 신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얼굴에는 눈과 코와 귀와 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기관들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정보 또 나쁜 정보들을 다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지요. 이목구비라고 하는 우리들의 감각기관 중에서 특별히 보는 것,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축적해 놓는 내 안의 정보의 80%가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눈은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눈을 만드시면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특별히 이 눈은 가장 단단한 뼈 안에다가 거의 이렇게 두고 만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눈은 또 눈꺼풀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 눈이 깜빡거리게 해서 우리 눈의 표면을 촉촉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안 되셨는지 눈꺼풀만이 아니라 속눈썹도 둬가지고 행여나 이 귀한 눈에 이물질이 먼지가 들어오면 씻겨내라고 그렇게 속눈썹으로도 또 방어하고요. 더 나아가 눈물까지 주셔서 눈에 들어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만큼 눈이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관을 하나님 그렇게 두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의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멀쩡한 눈을 뜨고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보는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의 눈을 갖는 것, 그것은 아마 우리 그냥 보는 눈만 가진 것 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특별히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냥 보는 눈, 통찰력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영적인 눈으로 세상과 사람과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눈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귀한 눈이기에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에 눈을 보관하게 하시고 또 가장 안전한 것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눈이 떠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눈뜬 장님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앞 못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시대 또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도 볼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불행한 사람의 대표일 수 있기에 아마도 성경은 앞 못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앞 못 보는 사람, 또 앞이 열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특별히 구약에서는 엘리야 시대에 등장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포위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의 눈이 열려서 그 포위한 아람 군대보다 더 위대하고 많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준 사건이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눈먼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신 사건은 대표적인 신약에서의 눈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 복음서 안에도요, 27절에 눈먼 사람 둘이 나오는 것처럼 12장에 가면은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20장에 가서 보면은 눈먼 사람 둘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는 사건도 또 등장합니다. 21장에 가서 보면은 또 성전 뜰 앞에 눈먼 사람이 앉아 있는 사건을 마태복음은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눈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시대, 성경 시대의 그 당시의 지역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지중해 지방에서 불어오는 메마른 바람이 모래바람을 일으키고요, 또 이스라엘은 석회질의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석회가루가 날려서 당시에 안질 환자들, 특별히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풍습은 손님이 오면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손과 발을 씻고 눈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대접하는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먼 사람들은 혼자 다닐 수 없었기에 늘 짝을 지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맹인, 앞 못 보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은 먹고 살 일이 어렵고 힘들었기에 구걸을 해서야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눈이 멀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는지 아니면은 그 먼지바람의 석회질에 시력을 잃어서 후천적으로 눈을 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지금 본문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그것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값진 교훈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다시 나눕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
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오늘 말씀의 본문 안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두 개의 동사인데요. 뒤따라왔다, 또 하나는 나왔다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았을 거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따라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27절 마지막에는요. 그냥 집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안 못 보는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눈이라도 한번 마주쳐 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지 라는 서운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 못 보는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간 그 예수님을 또 따라 들어옵니다. 기적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전 앞에 오신 여러분 앞에 기적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요, 때로는 이 두 안 못 보는 사람에게서처럼 무시당한 것 같이 느껴져도요,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 기적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요, 이 두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찾아왔고 뒤쫓아왔고 또 따라왔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두 안 못 보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눈이 열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안 못 보는 투소경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남의 시선이나 남을 의식하거나 체면이나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이라도 내가 붙잡았으면 하는 그 심정처럼, 그 간절함처럼, 아마 오늘 본문에 안 못 보는 두 사람도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27절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데요, 어떻게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당시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부를 때 여러 다양한 표현들로 구원자를 불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면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요, 장차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텐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텐데, 그분은 이사야 35장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열릴 것이다. 그분이 오실 때,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그 말씀을 품고 살았어요. 특별히 오늘 안 못 보는 이 소경은 그 말씀이 더 자기 자신에게 분명하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 표현 안에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내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시선도 있고요, 무시하고 체면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쫓아온 거예요. 뒤따라오고요, 소리를 지르고요, 또 예수님을 향해서 집 안으로까지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안 못 보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 나의 구원자 다윗의 자손을 만날
기회. 이사야 선지자가 주셨던 그 말씀처럼 눈이 열릴 수 있는 기회. 소문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숱한 기적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문을 들었던 기회가 이 두 안 못 보는 사람에게 찾아온 겁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계신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답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찾아오셨는지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나는 알 수 없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 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계신지요? 안 못 보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는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단순히 주님을 만나는 그 기회만이 아니라 내 안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 나뉘고 찢겨진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내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예배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온 눈먼 사람을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냄새도 났을 거예요. 행색은 보잘것없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셔요. 초라하고 냄새나고 보잘것없었지만 낫겠다고, 만나겠다고, 붙잡겠다고, 기적을 기대하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그 주님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 못 보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조건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단 한 가지만을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 한 가지입니다. 안 못 보는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예, 주님.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손에 눈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소위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이라는 곳이에요. 맨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12장을 끝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 가운데 우리가 사모해야 돼, 우리가 구해야 될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눈이 열리기를 나보다도요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요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이 해결되기를 하나님은 나보다도요 더 원하시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나보다도요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셔요. 자녀들만 생각하면은 응어리가 있고 가슴 아프고 어려운 거 있으시지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요 나보다도요 하나님은 더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치유와 회복, 가정이 묶인 어려움, 그 모든 것도 풀어지고 회복되는 것 나보다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안못 보는 두 사람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원하셨던 더 원하셨던 문제였기에 뭐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단 한 가지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 주님. 그 믿음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이 멀어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눈이 열렸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잘 간직하시고요. 더 큰 은사로 믿음을 사모하시고요. 주님 내게 믿음의 은사를 더 주십시오. 흔들리고 추조하고 불평하고 연약해진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려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믿음 주님 은사로 내게 주십시오. 믿음을 구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